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너희가 아는 대로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이 몇 줄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10년 이상 교회에 나온 아이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5줄 이상 쓰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정작 신학을 한 저도 예수님에 대해 2페이지를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고 책도 보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였기에 남들보다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정작 1페이지도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과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태초란 말은 처음, 시작을 의미합니다. 태초로 번역된 아르케라는 헬라어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기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원천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자 하였고 그것을 체계화한 것이 지금의 철학입니다. 세상 철학은 이것을 알고자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 아르케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이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나타내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를 아르케로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시작을 갖고 계신 유한한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절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에서나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본문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으로 영원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연 그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며 다만 그 안에 개별적인 개체들이 생성과 소멸을 되풀이한다는 우주관과 존재론을 가졌던 헬라적 사고의 어휘에는 시간 이전의 영혼을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말과 1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3절에서 만물과의 관계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함으로써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태초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트집 잡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주님은 친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쓴 복음서의 서두에서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언급한 이유는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된다면 그분의 십자가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임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요한 당시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듯이 기록한 공간복음이기에
예수님의 신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기적이나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분의 위상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사실에 무지했거나 이 사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유대인들 중에도 단지 예수님을 인간적인 출신 성분만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솔직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기에 때리면 피가 날 것이고 넘어뜨리면 넘어질 것 같기에 전능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 보여도 하나님이라는 것만큼은 인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본래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땅을 치며 외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이시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즉 그분의 판단과 결정, 가르침 등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친밀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사람끼리도 깊은 교제가 있는 사이에는 상대의 마음에 있는 의중을 알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결코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처음부터 온전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명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식사도 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정통이라고 믿었기에 자신들의 입장에 대립되는 예수님을 죄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행하는 예수님을 죄인시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절대시하는 장로의 유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는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탈레스는 만물의 기원을 물이라고 주장했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주장했으며 헬라 크레이토스는 불을 만물의 기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은 분명하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성경을 통해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알려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주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한 것입니다. 악도 하나님이 만드셨냐? 이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초대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답을 하였는데 이것을 받아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가 더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동정녀에게 잉태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라는 말씀에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뿐 아니라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성경은 인간인 우리를 구성하는 주 재료가 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흙을 가지고 당신의 지혜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치 도공이 만든 질그릇과 같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고 하여 예수님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와 동일 선상에 두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간과의 기본적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고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 주인과 종, 친구, 아버지와 아들, 부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점을 유념하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마치 도끼가 자기를 사용하는 자 앞에서 큰 채 할 수 없고 진흙이 도공 앞에서 큰 채 할 수 없듯이 창조자 예수님 앞에서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천사들도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일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사탄을 마치 예수님의 라이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해도 그는 예수님과 비길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정도의 천사장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구촌의 한 작은 동네에서 가난한 일개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3년의 생애를 살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분의 사상이 독특하거나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그분의 생활이 특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대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고작 소크라테스나 공자, 석가와 마호메트와 동일한 선상에 두려는 이들은 영적인 일에 무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보다 더 크시고 사탄이나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요한복음에서만 약 36회 나오는데 그가 말하는 이 생명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영생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영생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녹, 엘리야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에 대해 질문한 것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 무지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영성을 지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일반 백성들의 상태는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지도자들의 이러한 영적 무지 상태를 염두에 두신 것이라 봅니다.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유대는 최악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을 인도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으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배쳐가는 사람,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무지했던 탓에 그분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함으로 영생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석가나 공자, 마호메트는 안 되고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데 굳이 예수님만을 고집하는 것은 편협하고 독선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명백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다른 방법, 즉 종교적 전통이라든지 율법, 계율, 고행 등에 매달립니다. 즉 행위 구원에 매달립니다. 이렇게 그들은 절대 이룰 수 없는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전적 타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선의 세력을 빛으로 표현하고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묘사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요한도 이것을 응용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빛이라는 말로 구원이라든지 복음 등을 묘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은유적 표현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요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며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둠을 내어 쫓는 빛이시고 진리, 영생의 길을 비추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과 대조되는 어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에 둘러싸여 있으며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실상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장애물이나 치명적인 위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올 때에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둠에 거하기를 고집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죄인들이 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가 하면 어두워서 그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어둠을 극복하고 진리를 보려면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야 비로소 구원의 길이 보이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되며 소망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이 하는 일이 의로우며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자 힘썼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일이 옳고 합당하다고 여겨 증인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는 이전에 자신의 행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된 것이 복 중의 복임을 알고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 어두움에 죄악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이끄는 대로 멸망으로 다름질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둠을 밝혀 우리를 구원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빛이십니다. 그러면 이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지닌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명령을 쫓아 사역에 임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내다라는 헬라어에는 보냄과 임무의 위임 이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는 후자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것은 그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임무에 대해서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그 엘리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요한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임무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러한 자각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의식이라 하는데 구약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이 소명의식이 철저하였습니다. 그의 소명의식은 자기에게 나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인 그의 두 가지 태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한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메시아로 여기도록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한도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나 정황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람들을 속이거나 자기 분량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소명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단들처럼 말입니다. 둘째는 소명의식이 철저한 사람은 의를 행합니다. 당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책망하였으며 심지어는 헤롯 왕의 불의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책망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일로 헤롯 왕에게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명의식이 철저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불의에 대해 과감히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손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힘쓰지만 소명의식이 철저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설령 이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다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만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 그 모든 시선과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무엇에 힘써야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힘써 행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택함을 입었으며 이 일에 힘쓰도록 명받았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반응 또는 사회의 환경과 여건들을 초월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명령을 받은 종의 의무는 명령받은 그 일을 힘써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우리들의 생명이시며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자이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속성이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듯이 우리도 소명받은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